그러면 시간이 이제 거의 됐는데요. 일단 오늘을 뭐 많이 모이시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유정환 교수님께서 저 계획 기도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설교를 읽으면서 진정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남겨주신 그 바른 신학 잘 계승하게 하시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거룩한 삶을 더욱더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발표를 담당하시는 김성원 박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준비하신 거 은혜 가운데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서울신대 웨슬리 신학연구소를 통해서 우리 소장님의 수고했음을 통해서 이 땅 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성서적 기독교가 올바르게 세워지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신학연구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설교 같이 읽고 또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단순하게 읽는 걸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과 간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설교는 성서적인 기독교, 영어로는 Scriptural Christianity라고 하는 원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활천 잡지에 기고한 그 원고를 한번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감사하고 있고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 것이 제가 찍어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렸던 세계 감리교 신학 대회가 있어요. 영어로는 옥스퍼드 옥스퍼드 YMTS인데 옥스퍼드 인터내셔널 메소디스트 Theological Studies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런 모임인데 그때 제가 참석을 했을 때 시간을 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대학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지금 세인트 메리 커시드럴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 성당인데 여기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4번인가를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원고는 4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 신학을 전공하신 목사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4번째 설교가 굉장히 레디컬한 그 대학의 어떤 영적인 현실을 비판하는 그러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대학교에서 설교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중요한 설교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강단이 있죠. 네, 여기가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단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저기 뒤에 저기 커다란 의자가 보이죠. 그리고 그 옆쪽으로도 의자가 있는데 저기가 총장 그리고 학장 이런 분들이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던 곳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설교단에서 이 말하자면 담대하게 이 학교의 당국자들 그 권위 있고 또 권세 있는 목사님 저기 행정가들에게 굉장히 질타하는 도전하는 그런 설교를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러면 요약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중에 읽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약적으로 우리가 좀 같이 나누어서 읽고 그리고 좀 해설도 하고 토론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조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서적인 기독교.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1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 이 본문을 가지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설교 요약을 읽겠습니다. 서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령의 열매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채우고 그들에게 믿음과 온유와 절제를 부여하며 정욕과 욕망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 변화의 결과로 모든 외적인 의의를 성취하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행할 것을 그들에게 가능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존속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일반적인 열매란 하나님이 자녀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란 일군의 견해나 교리의 체계가 아닌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를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1. 개인에게서 시작하는 기독교. 2.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나가는 기독교. 3. 우주로 퍼져나가는 기독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 개인에게서 시작하는 기독교. 그러면 우선 기독교를 그 기원에서부터, 즉 개인 안에 존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고찰해 봅시다. 사도 베드로의 회개와 죄사함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었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신앙에 의하여 신앙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혹은 실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명백한 증거인데 이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고 그 영에 의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성령이 친히 그의 영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죄인인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주신 것으로서 이제 그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평화는 인간의 모든 지혜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모든 의혹이나 공포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아들의 사랑은 그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증거, 곧 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증거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아버지께서 베푸셨는가를 잘 생각해 봄으로써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베풀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의 애정은 하나님 때문에 온 인류에 미쳤습니다. 이 온 인류란 그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악한 사람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더구나 주를 인하여 그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대한 사람들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의 마음과 기도 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중략하고요. 2번,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나가는 기독교.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유장환 목사님, 교수님, 혹시 2번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2번 다른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는 기독교. 이 기독교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져 어떻게 해서 점점 이 세상에 전파되었는지 고찰해 봅시다. 이 전파야말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의 소수라도
전 세계가 악속에 놓여 있는 것을 안다면 그들이 이 광경, 곧 주께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람들의 참상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참상 속의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닥쳐올 진노에서 피하도록 그리고 바로 지금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하도록 경고하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헛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리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지옥의 기둥은 흔들리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 멀리까지 퍼져갔습니다. 도처에서 죄인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그들의 말과 마찬가지로 힘 있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그들이 당한 순환이 온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온 땅을 덮는 기독교. 혹시 우리 중에서 좀 읽어주실 분이 마이크가 되나요? 네. 혹시 우리 다른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관수 목사님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 예, 오프라인으로 예, 예, 모이신 제가 좀 분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 박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유, 들리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시초부터 일찍이 없었던 위대한 것들을 말입니다. 기독교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땅을 덮을 때가 올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기독교적 세계라는 그 미지의 광경을 관찰해 봅시다. 이에 대하여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은 이에 대하여 증거해 주었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제 때가 차서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멋진 전망입니까? 모든 것은 평화, 영원한 평안과 확신입니다. 여기에는 무기의 시끄러운 소리나 어지러운 소음이나 피 묻은 복장이 없습니다. 멸망은 끝나고 전쟁은 땅 위에서 그칩니다. 또 나라 안에서의 충돌도 없어지고 형제가 형제를 반대하여 맞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 곧 정의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땅은 더 이상 잔혹한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피에 목마른 인간과 악의 인간, 질투가 많은 인간과 복수의 집념에 가득 찬 인간과 함께 멸하셨습니다. 비록 도발이 있다 해도 이제는 악으로 악을 갚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주가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친히 통치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며 모든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하고 모든 입으로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어서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좀 계속 읽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원고를 드릴까요? 가지고 계세요? 적용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이상으로 기독교를 그 발달에서부터 세상에 전파되는 과정과 온 땅에 편만해진 일들을 간단하게나마 고찰했습니다. 이제 내게 남아있는 과제는 이것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가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먼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기독교가 지금 어디에 존재합니까? 어디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모두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주민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며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무엇인가에 부족함을 느끼도록 방치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타당성을 가지고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상에는 이제까지 한 번도 기독교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나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간청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치가니 혹은 바보로 간주한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들을 향한 누군가가 매우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한 탄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형편이 더 낫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사랑과 온유한 정신으로 나는 당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도시는 기독교 도시입니까? 여기 있는 기독교는 성서적 기독교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한 진정한 열매를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장관들, 대학이나 학원들 또는 여러 학회의 학장이나 회장들, 거리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은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있습니까?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의 그것과 같습니까? 우리의 생활은 그 기질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분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들도 나는 곧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지만 우리들의 상관이시고 직책상 존경하는 당신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진정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초상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장관들이요 위정자들입니다. 그 지책에 의해 당신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은 높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신들은 그 위치에서 우리들에게 통치자이신 주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선별되어 있고 거룩한 일들을 통해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마와 마음에 이것이 성결이라고 씌어 있습니까? 어떠한 동기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하고 그 백성을 교화하기 위하여 성령의 내적인 감동으로 직분을 감당하도록 위탁받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직무에 바치도록 분명하게 결심했습니까? 실제로 인간의 관습을 따라 말한다면 기독교, 즉 성서적 기독교가 다시 이곳에 생겨 나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생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이 기독교를 재건해야 할까요? 높은 지에 있는 당신들입니까? 그때는 성서적 기독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당신들은 기독교가 재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자신이 그 재건을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 부와 자유와 생명, 곧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개의치 않으실 것입니까? 가령 당신들이 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끌어내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들 중 어떤 이들은 두세 번 무력화 시도를 해보았을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는 대단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젊고 알려지지 않은 그리 대단치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재건될 것입니까? 당신들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 중 어떤 이들은 젊은이여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우리를 왜 비난하는가 하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우리가 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인간의 도움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위대함으로 주게 되어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당신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 설교 시간 관계상 설교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요약적으로 우리가 함께 설교 말씀을 요약적으로 읽어봤고요. 여러분 설교를 읽고 또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 자주 들으세요? 네, 굉장히 말하자면 도전적이고 예언자적인 이런 설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해설 말씀을 좀 붙이고 우리가 플로어에서 조금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고를 좀 다시 보여주시고요. 간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서적인 기독교 이 설교는 존 웨슬리가 1744년 8월 24일, 그러니까 올더스게이트 체험이 있었던 해로부터 6년 정도 됐죠. 그죠? 6년하고 난 3개월, 1738년에 올더스게이트에서 말하자면 회심적인 그런 체험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난 상황인 거네요. 옥스퍼드 대학교 교회에서 그가 사랑했던 대학 공동체의 네 번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첫 번째는 1730년 11월 15일, 그 다음으로 1732년 7월 23일과 1733년 1월 1일에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어떻게 보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네 번의 설교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네 번 가운데서 이 네 번째 설교가 아마도 가장 복음적인 설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성서적인 기독교 설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이 설교는 참된 기독교, 성경적 교회의 모습에 대한 웨슬리의 비전을 담고 있다. 웨슬리는 기독교를 인간의 마음과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는 개인에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웃과 더 나아가 온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다. 참된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듣는 청중들은 그 속에서 웨슬리의 진실한 간증을 발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웨슬리가 옥스퍼드에서 어떻게 신앙을 실천해 왔는지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의 그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링컨 대학에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대학 중에 하나더라고요. 링컨 칼리지에서 이제 헬라어 교수로 이렇게 봉직하면서 가르쳤고, 중요한 것은 그 헬라어 교수로 가르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소문나게 정말 그런 경건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과 실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성만찬하고 그 다음에 또 성만찬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옥스퍼드 시내에 있는 그런 그 감옥 그런 감옥을 또 방문해서 그 갇혀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정말 많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저 친구들은 신앙생활 진짜 이상하게 특이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제 방법주의자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또 그런 별명을 얻기도 했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웨슬리가 이제 이렇게 인도하는 운동의 이름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우리는 웨슬리의 기독교 이해가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이웃에 대한 책임과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더스 게이트의 구원 확신의 체험 직후에 이웃과 원수들을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한 웨슬리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다.
이처럼 위대하면서도 간증이 담긴 사역적 비전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그가 회심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거기에서 만족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꿈꿔오고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비전을 펼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선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선결, 역사에 대한 책임, 기독교가 가져야 될 참된 사회적인 모습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추구했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우리들과는 한국 기독교, 한국의 복음주의와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이 설교는 현재의 기독교, 현재의 옥스퍼드 대학 공동체에 대한 엄정한 비판과 함께 대학 공동체의 지도자들에 대한 신앙적 도전과 간곡한 당부를 담고 있다. 그 자신이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이 대학교에서 헬라어 강사로 가르쳐온 웨슬리는 누구보다도 옥스퍼드 대학 공동체 안에서의 형식화된 기독교의 모습과 침체한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설교에서 그것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설교에서 웨슬리가 18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자임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저는 이 설교를 읽으면서 그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존 웨슬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부흥사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당시에 형식화되어지고 굳어져 있는 화석화되어가는 영국의 기독교, 특별히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기독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쌓여서 이 설교에서 그것을 터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아마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총장님이나 장관들이 들었을 때 상처받을 만한 아주 그 무례한 도전적인 얘기들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보면은 저는 정말 바보로서 나를 용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바보로서 자기를 표현했듯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기독교가 도대체 기독교 도시입니까? 이 옥스퍼드는 당시에 영국은 그 국교잖아요. 기독교 나라고 기독교 도시고 기독교 대학이고 옥스퍼드를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한 시스템 속에 있는데 그거를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기독교는 성경적 기독교냐? 장관들, 학장들, 회장들 한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하고요. 저는 지금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보스, 우리의 상관이시고 직책상 존경하는 당신들에게 호소합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보여주는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고결함과 사랑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당신들은 성령 충만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학의 연구 목적이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늘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교수들에게 도전하고 질책하고 여러분은 맡은 일에 당신의 모든 힘을 기울이고 수고를 모두 쏟고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 제자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이 외적인 결함을 없앨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교수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까? 예. 그리고 또 성직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별되어 있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정말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아주 싸잡아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자의 모습이 아니고 뭐겠어요? 세 번째로 이 설교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충실하고 성경의 메시지에 충실하려고 했던 웨슬리의 신앙적인 그런 지조를 기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메리 성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총장님, 장관, 학장님들의 앞에서 옥스퍼드 공동체의 안일하고 형식적인 신앙 상태를 질타하고 있고
리더들의 사역적 태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웨슬리 설교는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게 됐고요. 그날의 일기에 웨슬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직원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부총장이 내 공책을 설교 노트를 가져오라고 자기를 보냈다는 것이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보냈다. 이제는 내 설교 원고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것도 대학의 저명한 인사들에 의해서 낭독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 설교 원고가 너무나 급진적이고 비판적이고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대학 본부에서 그 설교 노트를 소환한 거예요.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일종의 이제 심의하는 것이죠. 이것이 적절했는가. 그때 웨슬리는 일기장에다가 야 기쁘다. 대학의 리더들이 내 설교를 다시 읽어준다니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웨슬리는 후에 이 설교문을 출판을 합니다. 그 서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설교에 대해서 전국적인 관심과 그리고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비난이 있기 때문에 전문을 출판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웨슬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기독교를 꿈꾸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일에 충실하게 전하고 도전했습니다. 이 설교는 앞으로 그의 사역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영국 국교회와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에 가서 그 식당, 해리포터 식당에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 웨슬리가 사실은 그 대학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세계적인 동문인 거예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웨슬리만큼 알려진 동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진, 그림이 하나 있긴 있어요. 식당에, 넓은 식당에 그 졸업생들 가운데 유명한 분들이 붙어 있는데 어디 붙어 있냐면 주방 음식 나오는데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웨슬리 위상을, 이 대학에서의 위상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찬밥인 거죠. 아직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국 교회에 갱신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필자는 몇 년 전에 이제 성당을 방문해서 이 설교단 앞에서 잠시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 설교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웨슬리는 이제 옥스퍼드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웨슬리와 국교회와의 관계도 악화되게 되죠. 그래서 그와 함께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감리교가 아니죠, 참 성공의 그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셨던 그 아버지가 그 에버월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시골 지방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정말 그 아들이 그 잘 되어서 주류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정말 소원했는데 그것도 물거품이 된 거죠. 물 건너가게 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에게 새로운 역사적인 부흥 사역을 예비해 주셨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전 세계를 그에게 교구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웨슬리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몇 천만이죠? 제가 숫자가 가물가물하네요. 네, 5천만 정도의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 국교회에서 미움받고 쫓겨난 영국 교회의 개혁자 존 웨슬리는 오늘날 거의 한 5천만 정도 되는 웨슬리안들, 그들의 사부로서 존경받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박수는 안 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안 치시네. 네네. 네. 농담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설교인데 사실은 여러분 궁금하신 거, 또 여러분들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신 것들이 있다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오성욱 교수님. 어떻게 좀, 네. 제가 이제 이걸 분석하면서 보면
멕시코에 그러면 유명한 장르에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그 파타고니아 모듈을 돌아다니면서 이 뒤쪽에 어떤 전투자 이런 모습을 떠오르는데 여기 보시면 그 교수님께서 세 번째 대목을 잡은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문제를 그러니까 앵글리칸이라고 하는 그런 이탈리아의 안에서 돌아다니지만 메시지가 자체가 되게 컨셉이 어떤 메시지를 전체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저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 하나에게 보다 보면 있겠지만 저희가 모든 세 번째 단락을 쓰는 것으로 보고 그 단지 그냥 보면 로컬의 매력을 생각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어떤 그런 수익을 만나고 이 교회 장치 자체가 너무 우주적인 비전을 생각하고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놀랐던 그런 있었어요. 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설교의 3단락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미래적인 기독교이기도 하지만 성경적 기독교니까 원형적 기독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그 세계, 온전한 세상을 그걸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오늘날 현실적인 교회, 기독교를 기준으로 삼고 내가 그것만큼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생각하는데 웨슬리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설교 제목이 그건 것 같아요. 성서적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는 뭐냐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기준을 낮추지 않고 그 기준을 붙들고 우리는 잘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때 이게 벌써 출발점이 틀렸다. 그죠? 그러니까 월드 비전이기도 하고 성서적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고 성경의 기준에 딱 자기의 눈높이를 맞춰놓고 그 이하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서 보니까 하나도 그죠?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개혁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성철 목사님 좀 혹시 또 설교 뭐 그동안에 너무나 여러 번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실까요?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길이가 짧았어요. 저기 목사님 수고스럽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웨슬리 목사님의 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설교를 들으면서 만약에 어느 신학자의 교수님이 요 설교를 계속 생각하면 우리 앞에서 어느 반응이 하는 생각도 되고 또 새로운 원리를 제가 작은 선교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되게 평가가 또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된다면 그런 생각이 되고요. 나는 감사한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성령의 열매라고 규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감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세계 기독교의 부흥 발전사를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메시지가 전부 5천만 그 유명하다는 장로들이 한국에 1,500만 그리고 최근 10년 안에 부흥한 그거는 민주도 아니고 메시지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순절 유통입니다. 오순절 개통, 우리말로 열어서 보면은 오순절 개통은 성령의 역사를 조용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시지는 않았지만 은사적인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방언은 기본이고 신이요, 비신의 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이 꼭 성령의 은사적인 것만이 아니고 현적인 거라고 하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소수의 예수님은 김영자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주님을 들어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까지 그들의 뒤를 따라서 바리새인까지 이 일을 묵묵하고 전한 예수님의 후예로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수십 년씩 공부를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서 오늘 저는 도사입니다. 우리 학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에서의 진정 메시지를 듣는 너무나 어렵다. 우리 예수의 정치적인 그런 준비해도 있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무슨 이 일을 하려고 하면 긍정적인 하는 거고 그분들은 힘을 거다. 이런 것들을 듣고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에 돌아오신 교수님들, 목사님들 자기를 위해서 또는 교수님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귀한 운동에 일꾼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힘을 내서 나발을 들고 전전을 가르쳐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고요. 정말 순수하게 성서적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웨슬리. 우리가 웨슬리 하는 이유는 우리 족보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존 웨슬리가 외치고 가르치고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또 그 가르침을 명확하게 잘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웨슬리를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더 가열차게 우리가 웨슬리 운동을 성결 운동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 또 자유롭게 우리 말씀 주시죠. 중요한 설교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는 지도사라고 하고요. 이 설교 텍스트를 보면서 이 바다 이 텍스트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서 탁월하게 이렇게 다 되게 책 같기도 하고 되게 잘 짜여진 말씀이면서도 신학적으로 너무 여러 가지로 되게 감명이 있었는데요. 흥미로웠던 것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성을 하셨을 때 설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세상과 현실에 나타나는 죄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소망으로 어떤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것이나 아니면 기독교의 원형의 모습을 이렇게 결말로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슬 목사님은 먼저 기독교의 원형이 이렇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슬 목사님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 웨슬리가 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뭐 설교도 몇 편 있고 한데 혹시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서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 유정환 교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오 교수님이나 웨슬리가 악에 대한 어떤 이제 관점을 가지고 설명했는지. 네, 유 네, 교수님. 네, 오늘도 귀한 설교 읽으면서 많이 이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잠깐 중간에 또 외부 손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나갔다 와가지고 죄송스럽고 일단은 그 설교 내용 중에서는 뭐 우리의 이마와 마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 그 말씀이 상당히 우리 모두에게 늘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집니다. 그 성결을 강조했는데 거룩 성결 강조했는데 우리가 설교를 읽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심령에 또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그 질문에 답도 하고 저도 이제 느낀 거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질문 먼저 답하자면은 이 설교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 기독교가 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성경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기독자의 본질이다. 우리가 외형적인 크리스찬 또 외부적인 어떤 윤리적인 실천 이걸 다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걸 사실 앞부분에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표지가 뭐냐? 성령 충만의 표지는 어떤 뭐 특별은사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다. 우리 마음이 거룩한 그 기질로 변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서 기질과 삶의 또 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해지고 기질이 바뀌어지고 그 바뀌어진 상태에서 이웃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면서 또 온 인류를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편만해지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미션의 과제가 아니냐 그 중요한 목표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성서적 기독교의 표지가 뭐냐를 우리가 먼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적 기독교는 열심히 사회봉사 실천하는 거냐 아니면은 특별은사를 추구하는 거냐. 근데 본문의 설교는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특별은사도 중요하고 이웃 구제도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기질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온전한 크리스찬 또 거룩한 교회가 아니냐 그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는 죄의 기원을 얘기하기보다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진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통해서 죄가 정화되는 거고 우리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도 뭐 도덕적인 실천, 사회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래서 우리 사회도 거룩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온 인류도 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뭐 질투도 있고 대립도 많은데 이런 보편적인 온 땅의 그런 평화의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의 힘 아니냐. 그래서 나의 개인의 실존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또 온 인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 개인이 성결해져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각 사람들이 성결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또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되고 또 공동체들이 거룩해지면은 결국은 온 땅에 그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것을 교회가 전하고 또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좀 내용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죄의 기원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부패성 또 우리 사회에 있는 부조리 또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의 힘 아니냐 이 희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땅에 전파해야 되는데
그 온 땅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이마와 마음의 성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구원이 먼저냐, 사회 구원이 먼저냐 이런 논쟁인데 어,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은 어, 대립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개인의 성화에서 우리 공동체의 성화로 또 온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성화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설교가 44년 나왔지만 그래도 기독자의 완전과 깊이 연관이 있는 설교가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뭐 칭의 단계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높은 수준의 기독자의 완전에 가까운 그런 설교를 하고 계시지 않은가. 또 그걸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 요청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 교수님, 예, 오성욱 교수님 조금 더 또 부연해서 받아서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교수님이 말씀을 이제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제 메시지 같은 게 KCC가 이제 공포하고 행위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를 했더니 아사스겠는데 당시 시작에다가 이제 이분 같은 케이스는 메시지 신학을 쭉 보시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한계 문제를 이 성리론 차원에서 해결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메시지를 후임에 관한 하나라는 메시지를 보시면 이제 메시지의 그 한계에 대한 문제에서 나가는 문제를 일단은 그 성리를 성격적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고소하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 평단달로 인간들과 협력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상중성들로 이해하시면서 천주 세계들을 이끌어가지고 그런 과정인데 특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서 이제 한계 문제가 있잖아요. 한계 문제가 어떻게 하면 통치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악이 발생됐을 때 그냥 지면하시고 이런 맥락이 아니고 메시지의 옆에 목사님을 얘기하면 당신의 예정하신 약속과 언약을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에서 이제 통치하시면서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제가 말씀을 주셔서 이제 윤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런 큰 그림에서 이렇게 성리론적 관점에서 보시면 그 메시지가 이런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여기서 당신의 율법과 약속 언약 이런 부분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리론적 관점에서 알아보시면 예,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지 않은 우리 참여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목사님 혹시 이관수 목사님 뭐 여러 번 이 설교를 보셨을 텐데 본인이 또 보시는 관점은 어떠실까요? 예,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까 목소리가 이야기하려는데 안 들리는 줄 알고. 이 설교가 시점적으로 첫 번째 연회가 1744년 6월 24일인가 6월에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연애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에서는 우리 메소디스트들을 모아가지고 이 훈련과 그죠? 디스플린하고 독트린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스퍼드 대학 가서는 단순히 기독교라는 것은 이런 교리나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과 삶 또는 생활에서의 변화를 말한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참 재미있는 설교고 조금 더 아마 웨슬리가 이 설교를 한 40년 뒤에 했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의 요즘에 궤적이라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구원의 길이라는 way of salvation도 쓰지만은 트레젝터리라고 이런 궤적 있죠. 미사일 날아가는 궤적처럼 궤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구원의 궤적처럼 이 기독교 부흥의 궤적을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회개, 또 회개에서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 사회적 구원까지 가는
부흥의 궤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이고 또 그리하여서 이제 성령의 역사로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도 주님이 오시니까 누가 이제 이것을 나가서 외칠 것인가? 이사야의 그 고백처럼 누가 나가서 외칠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의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참해야 된다. 지금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 메소디스트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웨슬리가 그 이렇게 고백하는 그 논문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이 나는 원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누가 또 이걸 우리가 해야 되냐. 이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이 마지막에 그렇게 외치는 설교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우리 이관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좀 더 감이 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어떻게 이 설교가 들려지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그동안에 옥스퍼드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메소디스트 그 이제 법식주의자들, 방법주의자들의 운동을 이제 했는데 그것이 일종의 찻잔 속의 태풍인 것처럼 파급 효과가 없었고 대부분의 그런 고관 이제 그 귀족의 자녀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웨슬리는 결국은 복음적 회심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 운동을 시작을 한 거죠 이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44년에 연회를 한 상태에서 이 설교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이제는 이제 옥스퍼드에서의 사역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움을 예감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통보에 가까운 왜냐하면 너무 도전이 분명하고요. 뒤에 이렇게 마지막 장에서 12일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가 이 기독교를 재건할 것인가? 그러니까 성서적 기독교에 미치지 못하는 이 기독교의 현실, 거기를 누가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당신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정말 도전적이죠. 당신들은 그러한 재건을 바라고 있습니까? 라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들 중에 두세 사람은 두세 번 정도는 시도를 해봤을 수도 있지만 결과는 대단치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평가하면서 한마디를 붙이는데 뭐냐면 그렇다면 기독교는 젊고 알려지지 않은 그리 대단치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재건될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새롭게 일어나는 존 웨슬리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러한 새로운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같은 것이 좀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답을 내지는 않아요. 묻고 끝나고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에서 나름대로 사역을 했고 수고했으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처럼 이제 옥스퍼드라고 하는 옛 부대를 내려놓는 시점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새로운 그런 사역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는 단계, 새로운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는 그러한 단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혹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면 네네 우리 배 박사님, 배명지 박사님. 네,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이 이제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항상 읽을 때는 이 밸런스가 참 잘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 영성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영성도 항상 이렇게 균형 잡히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은 모든 유명했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다 강조를 하셨죠. 종교개혁자들도 이웃사랑을 강조를 했지만, 근데 이 웨슬리에게서 있어서는 이 이웃이라는 범주가 더 아까 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주적 차원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 15장 2절에 관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인간을 통발하게 하시고 여인에게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당신의 선한 뜻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몇 사람에게만 빚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웃이라는 범주를 정말로 나를 위로하는 자까지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신앙적 원리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칼빈주의에서 오대강이라고 말하는 튤립 이론이 있고 이제 웨슬리안계 통해서는 이제 알미니안이라고 오대경 강령을 약간 좀 더 불우시 쉽게 변형시켜서 아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웃이라는 범주의 차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신학적 원리를 뽑을 때 저는 이 성죄의 범주의 차원에 대한 이해가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한적 속죄를 이야기하는 칼빈주의와 같이 우리는 이제 제한적, 보편적 속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무조건적 예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건적 우리는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속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웨슬리안에서 이 선교에 대한 신학적 어떤 에너지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고 제한적 속죄만 이야기하기 했을 때는 이웃의 범죄 차원으로 그만큼 제한적이겠지만 이제 보편적 속죄를 강조하고 믿는 자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신학적 원리에서는 이웃이라는 범죄의 차원이 우주적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 세계가 나의 교국 이런 슬로건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설교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풍성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잘 조명을 해주셔서 이 풍성한 설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한 1시간쯤 우리가 모임을 가졌는데요. 혹시 뭐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설교 가운데서도 이 악의 신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라지가 퍼지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만큼이나 악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석에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지금 상황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꼭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함께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경적인 기독교의 이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얘기고 주님 와서나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우린 죄인이고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야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현실주의적인 그런 제한에 걸려있지 않고 웨슬리처럼 이 기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사역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을 좀 더 높여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고 성서적 기독교의 모습 그 모습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준으로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도전하여 주시고
주님 성서적 기독교를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전이 저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꿈꾸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악의 아버지 행행함을 이상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시며 또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가는 곳에 악이 없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 악의 권세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현실에 사로잡혀 있고 현실의 논리에 붙잡혀 있고 아버지 악에 짓눌려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니라 깨치고 일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비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소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통해서 아버지 영국의 아버지 교회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공동체마다 아버지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며 악의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성서적 기독교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계 이제 기독교 세계의 확장 이것을 말씀하면서 설교 말씀 중에 보면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사회의 분열은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이웃을 멸한다거나 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자비는 곧 정의와 함께합니다. 이 땅은 더 이상 잔혹한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피에 목마른 인간과 악의의 인간, 질투가 많은 인간과 복수의 집념에 가르치는 인간을 함께 멸하셨습니다. 이제는 악으로 악을 갚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전, 그래서 믿음에 의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져서 한 성령에 의한 한 몸으로 결합되고 모두가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서적 가르침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간의 또 어떻게 보면 동족 간의 같은 계통의 민족들 간의 전쟁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전쟁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 또 우리 남북 간의 동족 간의 이 군사적 대립과 그런 전쟁을 우리가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간의 모든 잘못된 계획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성서적 기독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분노하고 아버지는 분쟁이 있으며 미움이 있고 사륙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아버지는 착취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주여 모든 전쟁이 쉬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이 땅에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팔레스타인 아버지 유대인들 간의 이 아버지 사륙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죽고 아버지 민간인들과 여성들이 노인들이 아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아픈 현실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평화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빛으로 비추어져서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들이 손에 든 아버지 미래와 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탐욕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원수의 계획을 그곳에서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도 아버지 러시아도 종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공존하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요함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학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한국 교회도 함께 해주시고 서로 반복하고 서로의 주관과 서로의 아버지의 고집과 안집을 인하여 서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는 비판하며 아버지 하나 되지 못하는 저희들의 혼을 용서하시고 주여 저희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회개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평화를 정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서서 자랑할 자가 누구이며 주님 앞에 서서 자기의 의를 주장할 자가 누구입니까? 모두가 회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번 모임은 우리가 며칠이죠? 21일인가요? 21일 날 우리 모건대학교에서 웨슬리 또 강의하신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우리 유장환 교수님께서 케네스 콜린스, 그 세계적인 웨슬리 학자죠. 케네스 콜린스의 성서적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발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책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데 그 책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그 책에 대한 또 성경적인 웨슬리 신학적인 비평도 좀 들으면서 우리가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모임은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방학이니까 온라인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아직 우리 웨슬리 신학연구소 카톡방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은 말씀해 주시면 초대해서 모임 공지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즐거운 또 맞점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